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은 대통령, 교회 지도자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이 생뚱맞은 주장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통령의 잘못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만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고 또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는 주의 종들 입장에서는 지도자의 회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나름대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정말 뼈를 깎는 듯한 통곡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전혀 새해답는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도고해야 되고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한 기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나 아예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교회에서 심각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을 순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전해와 달리 국가를 위한 기도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교회들은 어려운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온갖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는 지난주에 참여했던 교회들에서 정말 이 나라의 시국을 위해서 또 안정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함과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백성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연말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의 참사로 온 국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한 위로와 또 수습의 대책을 위한 모든 방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기도하리라고 봅니다. 성도들 역시
의식이 있어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런 사태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이런 혼란이 가중되어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저 대통령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임하면 떠넘기면 그것으로 우리의 의무가 다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지.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원하는 강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그 모든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아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이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함으로 아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별로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라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나라를 공의와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들은 별로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교인들도 목사가 있음을 인해서, 장로들이 있음을 인해서, 권사나 집사들이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목사님 목양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장로님들 성도들을 잘 돌보고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분들을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은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는지 대행들이 물론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실무자가 있는 것하고 대행이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탄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유가 어떻든 저희 같은 소시민의 입장에서 그 깊은 내막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들을 주었다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대통령이 왜 회개해야 되느냐? 사실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 대통령이 취임되었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선거 과정에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무속신앙을 끌어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일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인도를 받고자 몸부림치는 일들보다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그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문의하고 상의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것 중에 원인이 바로 무속신앙 때문에 온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교회는 뭘 잘했느냐라고 꾸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기도했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안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골방에서 관저에서 부인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에워싸는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으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도 순식간에 물리쳤듯이 대통령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공격자들의 공격을 막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혼란은 교회의 혼란과 직결됩니다. 교회의 혼란이 사실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끼리도 다투고 반목하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정말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교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도 목사를 끌어내리고자 안달이 난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와 같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을 봅니다.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이 사람은 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사악한 왕들도 등장했습니다. 저는 사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혹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정말 잘못된 나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대통령이 그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에 그런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들의 소리가 더 크다고 한다면 역시 그들에 의해서 참으로 영향을 받는 이 보통 시민들의 잘못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하고 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교훈하는 바에 적극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사람이 참으로 공고와 흑암 가운데 가는 이유, 사망의 쇠사슬,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지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악인들도 적당한 때에 때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횡행한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당신의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노아 홍수 때도 그런 인류 족속들에게 하나님 내리신 엄중한 심판이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그에게 나타나고 또는 방송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들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 정말 좋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왕자에서 쫓겨내서 들판에서 들소처럼 정말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내야 되는 고통의 순간이 우리 대통령에게도 올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도 황폐함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다시 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정말 남 탓을 하지 마십시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목사를 교회에서 강단에서 끌어내린다고 나라가 더 잘 되고 교회가 더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악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계획한 수많은 악한 일들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합 왕 시대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말들만 내쏟았듯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특정 지도자에게 아첨하는 말들만 쏟아놓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들여오진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무지한 자들이 지혜롭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최근에 발표된 3대 종교 가운데 가장 호감도가 낮은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40%, 50%대에 가까운데 기독교는 10%대에 불과한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 불신자들이 가지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이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풍성케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